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김완섭 집사님께서 먼저 개인의 간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그냥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 다니면서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쭉 지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조금 멀리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이제 다시 안 믿게 됐는데 제가 신앙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첫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별로 그렇게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부정을 했었느냐. 첫 번째, 아니 뭐 있다고 신이 다 있나? 왜? 아니 무당이 믿는 잡신도 귀신도 굿하고 정성 들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는데 아니 이놈의 신은 뭔 놈의 신이 전지전능하다면서 맨날 고통만 주고 고난만 주고 아유 뭐 있다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어떻게 무당보다도 못이야.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담하면 그런 고통도 축복이고 그런 환난도 축복이고 은혜라 그래서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신이라면 축복을 주고 잘해줘야지 지성으로 빌면. 그랬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힘든 삶은 안 살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미국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오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만 열심히 사는 법을 미국에서 배워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안 살던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웠는데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슬슬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슬슬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런 마음이 아직도 이해가 뭐 고통도 시련도 축복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거기까지지 그게 솔직히 이해가 축복이라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몇 가지는 그런 건 뭐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내일 당장 2만 불 또는 3만 불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 가서 달라 그래요? 누가 주겠습니까? 뭐 2, 3일 안에 당장 무슨 진짜 이런저런 게 필요한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냥 막 그거 달라고 기도를 해봤어요. 새벽에 제가 이 프레이즈 교회를 섬기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도 좀 해보고 울면서 그랬더니 생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2만 불이 필요한데 이거 없으면 아버지 나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한 2, 3일 있다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고 그거가 돼서 어떤 것들이 해결돼서 쭉 풀어져 나가면 또 사람이 이 마음이요 이게 진짜 간사한 게 그냥 아버지를 살짝 잊게 돼요. 그러다가 또 작살이 나면은 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시련이 닥치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또 몇만 불이 필요해. 몇만 불 또 생기고
그런 걸 한 3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야,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네. 아우, 내 스타일대로 이제는 바로 그냥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네.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때 왜 바로바로 그냥 안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나. 그게 길이 아닌 거였죠. 옳지 않았던 거였죠. 상황이 절대로 좋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제는 뭐 어디 매달릴 때도 없고 목사님만 아시는데 아우, 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하지? 아유, 이건 아닌 걸로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다른 교회다 섬길 때입니다. 제가 목사님 그날 찾아왔었죠. 일부 예배 끝내고 목사님 나 죽을라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전화드렸어요. 여기 교회 나오지 않을 텐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시발점에서 그때 그 마음이 또 싹 풀려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와,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힘들게 만드실 수 있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생기면 제가 아는 지인, 제가 아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제가 아는 방법 별의별 걸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깨시고 이제 아버지만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게 아, 이 주신 고난이 왜 이래서 축복이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가 풍족해서 웃으면서 슬슬 교회 섬기고 이건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됐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을까?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걸 그때서 마음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주신다. 야,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아, 나를 깨시려고.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첫 번째 저에게는 간증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 교회 섬기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다니면서 참 같이 이 예배를 올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3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정말 그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드렸던 건 아버지 저 다 필요 없고 제 소원이 딱 있다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올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저기 있는 바로 우리 엘리 자매 그리고 제인이 자매 저 원태 성도인데 그때 당시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실 수 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가자 교회 가자 해야 정말 체면상 윗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휘뇽해서 가지고 모의가 안 돼서 안 맞고 모의가 안 맞아서 안 가고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실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고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힘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기도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속에 아유 돈 좀 많이 벌고 뭐 이런 거는 아유 그런 게 이제는 별로 그냥 부질없다는 거. 많이 있어도 금방 나가고요. 필요하시면 채워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로 그냥 걱정이 안 되는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근데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제가 안 되겠더라는 거죠. 예. 그렇다고 제가 무슨 저 사람은 정말 그냥 예수님 닮은 크리스찬이야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형편없는데 그렇다고 남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복받고 잘 사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이죠. 불가능.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냥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서 했는데 바로 응답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넷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실감이 안 가요. 그때 또 제가 마음속에 하나 품었던 게 교회에 오면 이 프레이즈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랬습니다. 특히 프레이즈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늘 몸이 좀 안 좋으신데도 밑반찬을 해온다든지 또 정성스럽게 뭘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내 아내가 한 번 해줬으면 그렇게 소원이 말도 필요 없고 딱 한 번만 뭘 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정성으로 정말 소문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같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넘어서서 우리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도 조그맣게 좀 한번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떻게 한번 안 주시나.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막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서도 하는데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지금 싶습니다. 이럴 땐 박수 나와도 되는데. 저에게 간증을 해라라 그러셨을 때 제가 아까 뭐 물질적인 간증 뭐 이런 것들은요 돼요. 정말 죽겠다고 매달리면 주세요.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낀 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아버님께 매달리고 아버지하고 친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 여기 살아있다. 요거 알게 해주시고 그게 그냥 느껴져요. 이게 첫 번째 저의 간증이고, 두 번째는 저 세 사람과 절대 저는 이 예배를 같이 매주 한 교회 섬기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요. 절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게 오죽했으면 그게 소원이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가자.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와서 2부 예배도 한번 드려보자. 드렸더니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뭐 이렇게 풀리고, 심지어 우리 제니 성도 같은 경우는 구원파였는데 자기가 구원파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세 형제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할 때 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 그러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이렇게 그랬냐니까, 나를 그렇게 도구로 쓰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 그 엘리 성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뜨겁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가다 시그러지고 세 달 가다 시그러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느끼 받는 게. 같이 가족 예배하자 그러지,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러지, 찬양 틀어놓지. 이게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언제쯤 시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불같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고시네 아버지가 좀 가만히 있듯이 그러는데, 이 정도로 정말 뜨겁게 사랑을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참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고요. 정말 행복해요. 이 세 사람이 같이 여기에서 예배를 올리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또 느낀 게, 아버지 하나님이 상황 만들어 주시는 건 그거는 아무 기도 아니에요. 상황을 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다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달라고 보채면 주세요. 근데 그 후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버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주세요. 그러면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한 시와 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변하게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준다고 사람 마음이 변하나요? 잠깐 돌아섰다 말지.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 세 영혼을 변화시킨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휙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잘해봐라 그러고 보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생활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거 느끼니까 되게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야 일어나라. 알았어요. 일어나고 뭐 하는데 오늘 날씨가 어떠네요. 이렇게 같이 중얼중얼 미친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같이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런 줄 알았더니 엘리 성도는 더 심해.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되게 재밌는 거. 한마디 말씀드려서, 저의 간증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프레이즈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 느꼈고요. 이제 나 추후에 간증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화의 삶이라는 걸 이해 못했는데요. 이제는 이해하겠어요.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왜 살아야 되겠는가를 이제 이해하겠다라는 거죠. 뭐냐? 주변에 보면 저런 게 무슨 전도사래? 뭐 저런 게 목사야? 저런 게 무슨 집사야? 뭐 저런 게 무슨 권사야? 어디 나가서 그냥 사지?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저렇게 안 돌아다녔어.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물건을 사러와서 말도 안 되게는 행동을 하면서 권사님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뭐 저런 것들이 권사 집사래? 뭐 이런 소리, 저런 게 무슨 장로래?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권사, 집사, 장로, 아니 목사님의 할아버님이라도 저건 아니구나. 저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쓰지 말라고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얘기해서 저는 유머스럽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말투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거지도 그렇고 결국은 그걸 딱 종합해 보니까 성화의 삶이더라고요. 주님 닮아가는 삶, 사랑을 베풀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이랬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셨어요. 예수님 살아있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지루하지만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프레이즈교회 담임 목사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를 본문으로 환난 가운데 소망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도 환난과 시련은 올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환난과 시련이 그닥 별로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환난과 시련이 나를 괴롭히고, 이건 뭐지?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해도 환난과 시련은 오고, 어쩌면 이것이 필연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더더욱 사탄의 공격은 필사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에 시험거리를 주기도 하고, 시험을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부관계가 됐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던, 친구, 직장, 어떤 관계가 됐던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그를 아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제가 2번 읽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웃기지 않아요?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냐고.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그걸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다. 역설. 세상 것과 반대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환난이 오는데 괴로워해야 되는데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하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왜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첫 번째,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인내. 인내는 말 그대로 인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인내라는 말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요 믿고 확신한 바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아까 안 좋은 생각 하셨다고 그랬는데 진짜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우리 김한섭 집사님 오셨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키나 작아, 키는 이만한데 바짝 말라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저 고등학교 선배예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전 양반은 나를 잘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같이 잘 알았어. 근데 날 기억을 잘 못했겠지. 예. 근데 좌우지간 어느 날 와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와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유 참, 내 주변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무슨 드라마 속에서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본인이 정말 신앙으로 잘 극복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거기서 만약에 그걸 실행에 옮겼더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냥 nothing, 끝인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여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 중에 그걸 선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걸 선택해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선택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걸 잘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걸 이겨내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본으로 깔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는데, 우리에게 주는 그 인내는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에 굳게 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돌작밭에 뿌리고 가시떨기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막 이랬다가 마지막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시지요? 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을 뭘로 해요? 인내로 한단 말이에요. 인내로. 굳게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층 더 굳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말 있죠.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여러분, 비 오고 나면 난리 나죠. 난리 길. 근데 비 딱 그치고 나서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를 굳게 하는, 뭘 굳게 해? 믿음을 굳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굳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것이 환난을 즐거워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나중에 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가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말씀에 시작. 연단을. 아까 성화 말씀부터 하셨는데 오늘 말씀 제가 설교할 걸 다 하셨어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단, 인내가 계속 쌓이면서 내가 계속 연단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인내가 한번 짱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속되는 인내 속에서 내가 계속 단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신앙적으로 계속 연단이 된다라는 의미는 신앙적으로 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단이 되면서 내 모습이 갖춰져 가잖아요. 대장장이가 풀무불에다가 쇠를 넣고 두들길 때마다 무엇이 됩니까? 어떤 건 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쟁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호미가 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두들겨서 계속 두드리는 동안에 모양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어떤 타격이 오고, 그것을 내가 참고 하는 동안에 연단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연단이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연단된 되어진서. 자,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줍니다. 믿음을 굳게 해요. 그래서 오래 참게 합니다. 오래 참는 과정에 우리가 연단이 돼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어떻게 돼? 그 연단은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소망이냐는 거죠. 무슨 소망? 내가 이 고통을 참으면 내가 10,000불이 생길 것이다? 100,000불이 생길 것이다? 내가 집을 사겠지? 인내심을 가지고 로또를 긁어보자. 언젠가는 되겠지. 나도 많이 사봤어. 처음에 주유소 갔다가 주유하고 돈 거실러 봤다가 그거 좀 줘봐요. 5불씩. 돈 없으면 2불, 있으면 5불. 이야, 내가 번호 하나도 안 맞냐. 이게 5불 내면 5줄이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5, 25, 25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 정답의 5개의 숫자가 내 거 25개 숫자 안에도 없어. 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참. 그러니 5줄이 한 번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뭐 번개를 몇 번 맞아야 될 확률이라는데, 그런데 또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건 그 확률인데 그걸 맞는 사람이 있거든. 해마다 몇 사람씩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했는데 뭐 한 몇 년 동안 한 사람도 안 맞았다. 그럼 누가 사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어쨌든 나와, 정답자가. 그 정답자가 나이려니 인내심을 갖고 사는 거야. 이씨. 내가 이거 맞기만 해봐. 이씨. 교회 하나 탁 짓고,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선교사들 내가 도와주고, 진짜 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안 주시네. 난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분명히 난 그렇게 할 건데, 근데 그게 안 주시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에이, 안 해. 그리고 안 해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뭘 한다는 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환난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로또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망을 줘요? 첫째, 부활, 영생, 하나님의 영광, 상급,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 믿음 안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디면서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내가 성화되어지게 되면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가 됩니까? 내가 도 닦으면 돼요? 한 몇 년 면벽하면 되려나? 무릎으로 내가 계단 올라가면 될까? 그건 그렇게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밑줄 쳐놔도 좋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고 환난이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넘기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진짜 저 창세기 또 필까? 베드로전서 4장 12, 13. 자,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 환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이 오지?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오는 거야? 도대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는데, 그런데 나쁜 날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좀 없어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열받는 일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진짜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잘 인내하시고 잘 참아 나가시면 우리가 연단을 얻고 연단이 계속되면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어려움 속에 혹 있을지라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213-700-9833 213-700-9833번입니다. 이어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본문으로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중국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중국을 갔고 거기서 오랫동안 자랐습니다. 한자를 많이 익혔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스 여사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가 의, righteousness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전혀 험도 점도 없다, 무죄하다. 그래서 이 그녀의 묘비에는 한자로 의가 적혀 있는데 의롭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걸 이제 영어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 사연은 중국 선교 마치고 이제 남편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살던 루스 여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공사 중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 도로 공사하는 사람이 이제 그 팻말을 붙여놨는데 이 표지판의 문구가 어느 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무덤의 묘비에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요걸 새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합니다. 나를 십자가로 이끄신 성령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 그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서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의롭다고 칭히 불러주실 뿐 아니라 의로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일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멋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점도 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공사 끝, 그동안에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해서, 여러분, 구원도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52주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에 서서 오늘 돌이켜보니 올 한 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2015년을 시작해 하신 알파의 하나님이 2015년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 발판이 필요합니다. 띠틀에도 발판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은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신년 첫 주일보다도 마지막 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해를 성공적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느냐? 첫째, 오늘의 삶에 대한 그 결과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50편 23절. 네, 제가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기쁨보다는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새해 놀라운 형통과 축복과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역사의 주권자, 나의 삶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모두가 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2015년 한 해를 그렇게 많은 곳을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가족이 아무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누워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다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생각하면 기적이 아닙니까? 중앙선 그 하나 놓고 차를 타고 달리는데요. 저쪽에서 졸음운전하는지 마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365일을 그렇게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셨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생각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기적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이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무질서한 거예요. 자기는 막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죽을 고생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낙심이 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갑자기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해도 병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십시오. 이 말을 하루에 10,000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교가 낫겠다니, 자기가 이게 나아야 되겠다. 이 젊은 나이에 이게 뭐냐, 이게 몸이 마비되고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고 하니까, 아니 정신과 의사가 감사합니다는 10,000번 하라니까 무조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아놓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자기에게 와서 감을 2개 주는 거예요. 그걸 감을 2개를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받았어요. 손을 내밀어 받았는데 놀랍게도 자기 이 손도 마비되어 가는데 그 손이 쑥 나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신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은 병든 우리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2015년 한 해도 여기까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에 가서 간구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용서함을 받아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어요.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주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forgive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해야 참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동맥경화, 심장병, 그 모든 원인이 이 병의 원인이.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한 해의 모든 잘못과 허물,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야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용서받았다.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인간이 내게 지은 것 제가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원칙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된 후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전혀 없었어요. 창세기 45장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루스 땅의 돌베개를 통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 붙는 환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